히브리서 10장입니다. 지금까지 논해온 본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상직의 요약이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에 대해 언급했다면 여기에서는 그 제사의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레위인들의 제사의 부적합성과 그림자로서의 율법, 그리스도의 제사의 타당성이고 다섯 번째 훈계와 경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앞에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한 다음 여기에서는 율법의 규정을 따른 옛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 불완전한 것이고 장차 오는 그리스도의 제사인 그림자인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일회적 희생의 온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실체는 아닙니다. 원문에서 접속사 왜냐하면이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대사의 완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구약과 신약을 대조시킴으로써 구약에 상응하는 신약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죠. 그림자와 실체가 그 한 예입니다. 여기에서 실체는 실물을 완전히 재현한 형상으로 윤곽만 그리는 대상에 대해 완성된 그림에 비유할 수 있고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은 희생제물과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옛 언약 아래에서 주어진 율법이나 그 규정에 따라 세워진 장막이나 제사는 그리스도에 의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있는 장막과 제물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비하며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해마다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는 율법이 해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희생 제물로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사람의 범죄한 영혼을 정결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완전하게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2절에 나와 있죠.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일로는 죄를 의식하는 것을 없애지 못한다. 제사는 사람들의 죄를 생각나게 해줄 뿐이며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효능이 없다. 만약 구약의 제사가 완전케 할 수 있었다면 단번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반복하여 해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희생 제사들은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다라고 3절에 나와 있죠. 해마다 드리는 희생 제물의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마다 죄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죄를 더욱 죄되게 할 뿐이었습니다. 동무들의 피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표하게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영원히 죄를 없이 하고 성도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5절에서 7절을 보면 시편 40장 6절에서 8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인용할 9절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라고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 제사들과 예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의한 제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셨다. 70인역에 보면 원문에는 당신께서 내 길을 뚫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일평생 동안 주 안을 섬기겠다는 헌신의 표시로 길을 뚫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성육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7절에 나와 있는데 앞에 시편 인용의 계속으로서 역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번제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나 속죄 제사들을 가리키며 예물들과
같은 헛된 의식은 행하려 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이런 의식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은 의식과 사태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만 형식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의 두루마리 책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것을 폐하셨다라고 구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은 언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와의 폐지와 그리스도에 의한 율법의 완성과 새 언약의 체계를 위함이었습니다. 이 뜻에 따라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10절에 나와 있죠. 구약의 제사가 해마다 되풀이 되었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깨끗게 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는 모두 용서되고 단 한 번으로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분리하다, 성하다, 정결케 하다의 완료 분사인데요. 여기에서는 온전케 하다와 거의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단 한 번에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완성하신 제사였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 결과 단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도 죄를 온전케 제거할 수 없는 지상의 제사장들과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온전케 제거할 수 있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제사장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날마다 서서 직무를 서서 수행한다. 두 번째는 똑같은 희생 제물을 되풀이해서 바친다.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를 위해서 안 지셨습니다. 12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옛 언약과는 달리 온전히 성취되었고 반복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제사장처럼 날마다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시편 110편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는 거기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위해 중보 사역을 행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는 해마다 자주 드리는 일시적인 지상의 제사와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드리시고는 제2부정각으로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서서 계속해서 드리던 제사와는 달리 과거에 단 한 번 행해진 단회적인 행위인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들이 발 아래에 발판이 될 때까지, 즉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 중보 사역을 행하시면서 기다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송하는 성령께서 심령에 임재하여서 천천히 진행되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최종적으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몇 구절에도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영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15절을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제는 성령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16절, 17절에서 인용하려는 에레미야의 말이 단순히 에레미야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임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단 한 번에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31장 33절,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아멘.